어, 일단은 제 요한계시록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숲을 이해하는 겁니다. 조목조목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단어가 뭘 상징하는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체 요한계시록 숲을 조망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체적인 숲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나무를 보셔야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해석이 쉽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막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초반기에는 좀 시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늘의 관점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숙제는 다들 하셨어요? 영상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영상, 저희 성경 에센스는 이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바이블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겠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설명들이 많습니다.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확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 그 다음 영상이 2가 있는데, 2까지 보면 이제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바이블 프로젝트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A2 사이즈로 그 요한계시록 바이블 프로젝트 그림을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습니다. A2 사이즈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에게는 공짜로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육자실로 오시면 목사님 저 요한계시록 듣고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A2 사이즈의 그 바이블 프로젝트 복사물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싶으면 기록해 두시고, 벽에 딱 붙여 놓으시고 강의를 듣는 동안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도록 안 보고 네,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려진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요한계시록이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어렵죠? 소그룹 반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접근하기 힘들다, 난해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이 과목을 신청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처럼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좀 난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죠.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요한에게 계시된 거죠. 혹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 문학적 장르가 세 개란 말이에요. 네. 장르가 그냥 하나면 좋겠는데 장르가 세 개나 됩니다. 첫 번째, 묵시라는 장르가 있고요. 두 번째, 애언이라는 장르가 있고요. 세 번째, 서신이라는 장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는 묵시적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예언은 애언적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서신은 서신적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필은 수필로 읽어야 되고, 소설은 소설로 읽어야 되고, 시는 시로 읽어야 돼요. 시를 읽는데 논문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율법서라는 장르도 있고, 역사서라는 장르도 있고, 예언서라는 장르도 있고, 시가서라는 장르도 있고, 복음서라는 장르도 있고, 서신서라는 장르도 있고, 또 사도행전은 또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이기도 하죠. 역사서는 어떻습니까? 역사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하는 게 용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 전체의 뼈대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예언서가 어렵잖아요. 선지서가 어렵잖아요.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선지서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욥기서는 시가서에 있잖아요. 시가서에 있는데 욥기의 시대적 맥락은 창세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창세기의 맥락에서 욥기서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욥기서가 저 뒤에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 끄트머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욥기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첫 다축부터 잘못 깬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역사서가 중요하고, 이 역사서의 줄기를 잡는 게, 뼈대를 잡는 게 중요하고, 그 역사 안에서 이 예언자들이 언제 활동했는지를 자리매김해야만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언자가 어느 왕 때, 언제, 어느 지역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는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여야만 그 당시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예언서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도 유일한 역사서는 뭡니까? 사도행전이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막 이렇게 막 뒤범벅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설명하다가 갑자기 3차 전도 여행 설명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2차 전도 여행 설명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딱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는 뭐냐? 이 장르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묵시니까 묵시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예언서니까 예언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서신서니까 서신적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지 않아도 이 세 가지 장르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이 또 어려운 이유는 묵시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묵시적 장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 문학의 한 종류다. 그리고 뭐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사서, 에녹서, 물론 에스라 사서, 에녹서
이제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런 장르가 묵시적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 전체가 묵시적 장르는 아니에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인 거죠. 선지서죠. 그리고 그 내용 중 묵시적 장르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묵시인 건 아니죠. 전체가 묵시인 건 아니고 일부분이 묵시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는 이 상징적인 단어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환상.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 천상의 세계, 이 땅을 초월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천상의 세계를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4차원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3차원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1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삶과 인간의 고민과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원의 세계에 살던 개미가 3차원에 사는 인간 세계를 보고 자기 언어로 기록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이 천상적 존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들, 상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겠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묵시 문학이 발달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중간기라는 거죠. 중간기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이 침묵기라고 하죠. 침묵기 혹은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기 시대 동안에 이 묵시문학이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400년 동안의 이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시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했고 그래서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혹은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 백성의 소름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중간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는 오지 않고 있고 도무지 이 상황과 이 환경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희망의 빗줄기가 보이지 않았던 시대, 암흑기와 같은 시대, 계속해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던 거죠. 그런 어려운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쓴 글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기 때 쓰여진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쓰여진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글들을 기록했을 때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박해 시대였던 거죠.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표현을 삼갔던 거죠.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고 이런 은폐시키는 어떤 언어와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통용되어야 하지만은 외부에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발각되는 순간 박해를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시문학을 박해문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묵시문학의 내용은 당시 뭐 헬라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이런 인간의 제국에 대한
저항의 내용이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항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중간기 시대 때 쓰였던 이 묵시문학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네. 네,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AD 90년경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AD 60년경 바로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그 박해의 강도가 훨씬 더 심화되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박해와 이 시련에 직면하고 있던 당시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요한이 글을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요한 역시 로마 제국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은폐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통용될 수 있는 상징 언어와 단어를 써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적 장르로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내용,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내용이 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르가 묵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이죠. 네. 이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구약에서 인용한 중요한 상징들. 자, 그러면 이 상징을 가져오는데, 상징을 가져올 때 요한이 그냥 독창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기술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묵시적 장르가 있잖아요. 그 묵시적 장르에서 사용되었던 상징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묵시적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겔과 다니엘에서 짐승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작업들은 이미 신학자들이 이미 다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주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주석을 참고하면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상징적 언어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독창적으로 어떠한 상징적 언어로 기술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가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참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언서이죠. 그러니까 예언서가 뭡니까? 예언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경고하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서의 관심은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해주고 점검해주고 성찰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일을 먼저 떠오르는데, 이 예자라는 것은 여러분 미리예가 아니라 맡기례입니다. 맡길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물론 미래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환상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의 주 관심사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물론 미래의 일도 포함되죠. 주 관심사는 현재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로마 제국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 믿음을 견실하게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주 관심사도 미래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현재라는 거죠. 현재.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전통과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구약의 예언들이 이 책에서 절정을 이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결국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절정을 이룬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풀리기 때문에 해석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서의 절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르는 서신서는 편지라는 거죠.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도 읽어보면은 뭐 고린도 전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빌립보서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빛 아래에서 사도 바울이 고면하는 내용이잖아요.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니죠.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반모서, 펜머스. 네, 펜머스라고 하죠.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반모 섬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오늘날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터키죠. 여기가 터키잖아요. 여기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성지순례 가면. 자, 반모섬에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자, 이 순서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편지를 읽었다는 회람서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내륙에 있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반모섬에 있는 거죠.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고 여기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서, 버두, 사빌라. 이 순서대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신서는 또 서신서라는 장르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서신서를 다 상징적인 언어로 이해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물론 서신서 안에도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표현들, 환상적인 표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지만 서신서 자체는 여러분 편지 글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신서도 당시 독자들에게 쓴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기 있네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요한이 그들에게 전했던 맥락에 입각해야 함. 그러니까 요한이 에서버드 사빌라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그 맥락이라는 거죠. 요 맥락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묵시적 애언이라고 합시다. 묵시적 애언을 서신서라는 편지글 형식으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묵시적 애언을 서신이라는 장르를 통하여서 쓴 글이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장 전반부는 머릿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장 후반부부터 이제 7교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 자, 여기 있죠? 에서버두 사빌라. 당시의 교회의 상황은 박해라는 상황도 있었고 풍요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어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또 로마 제국의 기생에서 또 풍요로움을,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상당히 부유한 교회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요로움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되는 거,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 그러면 또 부도덕해지는 거죠. 타락이 십상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에서버드 사빌라라는 그 교회의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서보나에 보낸 편지인데요.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당시가 박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박해에 직면해 있던 이 7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티안 시대였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에서 96년경으로 저작 시기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타협하는 거죠.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그럼 박해와 시련, 이 박해와 시련은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상업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숭배해야만 바로 어떤 상인들의 어떤 조합,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고, 거기에 가입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자, 반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 길드의 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고 상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면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이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불에 태움을 당하든지 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요한은 이 7교회에 뭐라고 격려합니까? 이기는 자들. 7교회의 마지막 그 모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권면의 말씀은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그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 뭘 주겠다는 겁니까? 새 창조 세계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받을 그 새 창조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나옵니까? 네, 여기에 나오는 거죠. 21장 끄트머리에 이제 하늘과 땅의 혼인.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거죠. 이게 이제 21장, 22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박해와 핍박 속에서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서론과 결론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 지상의 교회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상의 교회의 상황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상교회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지상의 교회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늘의 상황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인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고. 예?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 생물들,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천상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일곱 개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가라고 요한이 궁금증을 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봉인을 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어떤 메시아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들었으니까 사도 요한은 본인이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겠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가 본 건 뭡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 승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를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바로 이 봉인을, 7개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7개의 봉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봉인을 열 수 있는데, 이 말은 즉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임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죽임당한 어린 양은 다윗과 같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장의 초점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장의 초점은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그리고 있고, 4장에서는 이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자, 5장에 오면은 이 어린 양도 이 보좌에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 그림인데 하나님 옆에 어린 양이 같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박해와 핍박 속에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상에서, 그 천상의 교회에서는 그 천상의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 그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으셨지만은 왕적 존재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에서 지금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로마제국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고, 우리도 언젠가 저 천상에서 24장로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걸 꿈꿀 수 있고 그것을 희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환상과 그런 비전을 통하여서 현실의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6장부터 16장이 있지 않습니까? 6장부터 16장.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이 복잡합니다. 뭐 이제 7인이 해제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이제 한 쌍입니다. 한 쌍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과는 약간 다른 성격의 내용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삽입되는 내용이 있어요.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끊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뗀 다음에 바로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이게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어린 양의 군대, 이 14만 4천 명의 스토리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삽입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일곱 번째 봉인이 해제되고, 일곱 번째 봉인이 해제되면서 동시에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또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대적들은 일곱째 나팔에서 나오고 나팔들은 일곱째 봉인에서 나온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봉인을 떼지는 순간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 나팔 재앙이 시작되다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인형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첫 번째 해석 방법은 문자 그대로 순차적인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마치 역사서처럼 순서대로. 그러니까 일곱 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있다. 이걸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는 세계의 관점으로 묘사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이렇게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이 심판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세 개의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세 개의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첫 번째부터 일곱째 인을 때는 일곱째 인 심판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일곱 대째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온다는 거죠.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일곱째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각도와 다른 시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이제 풀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숙제인 거죠. 어떤 게 맞는 건지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냥 일곱 봉인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일곱 가지까지 쫙 봉인을 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냥 14만 4천이 삽입절로 훅 들어와 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도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재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또 삽입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예. 어린 양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앞에서 말했던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죠, 이거.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펼쳤잖아요. 예. 그 펼쳐진 어린 양의 두루마리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에 그냥 끼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두중인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두중인 나오고, 이 두중인이 또 누구를 상징하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짐승이 나와서 이 두중인이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나라들이 회개하는 뭐 이런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일곱째 재앙이 이제 일곱째 나팔 심판 재앙이 불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이 부러지면서 동시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지 않아요. 또 중간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 아예 7가지 표징이 있는 거죠. 표징이. 예. 그래서 뭐 첫 번째 단락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여주고 있고, 13장에서는 이 땅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등등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이 일곱 대접 대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고 이제 결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심판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이 상징하는 바는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있고 마지막 전쟁 후에 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누가 멸망합니까? 용, 사탄, 마귀의 세력들도 결국은 영원히 결박되는 거죠. 영원히 결박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이기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적 존재로서 다스림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6장부터 이 16장을 이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만 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이제 숲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요. 전체적인 지금 그림을 제가 말씀해 드렸고요. 여기까지 설명했고, 자, 질문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설명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들,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세요. 없으세요? 다 이해하셨나요? 어려운데,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다 이해하셨나요? 목사님, 네. 저 해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네. 처음 그 개간을 말씀하시면서 네. 그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는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하고 그냥 생각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좀 흔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썼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고 그 시각에서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목사님의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많은 그런 식의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기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해 주실 수 있는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네.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보통 묵시문학의 특징이 저자를 밝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밝힐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은폐해야 되는데. 근데 요한이라고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뻔히 사도 요한이라는 게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날 텐데 그러면 본인이 또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여기에 밝혔겠느냐라는 이제 일단은 그 정도로만 들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박해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우는 모든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로마 제국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어떤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물리적인 박해잖아요. 물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순교를 당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굳이 그렇게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거 그냥 국가 의례처럼 여기면 될 거 아니냐. 국가 의례처럼 특별히 이제 그 조합의 그 상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차례만 황제를 숭배하면 되거든요. 야, 1년에 뭐 한 번인데 그냥 한 번 그냥 절하고 그다음에 네가 경제적인 부유함이 보장될 수 있는데 한 번 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박해가 있고 정신적인 문화적인 박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그때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어요? 팍스 로마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평화, 로마가 가져다 주는 그 부요함. 야, 네가 고개 한 번만 숙이면 이 로마 제국이 보장하는 이러한 풍성한 부와 그다음에 문화적인 자유가 있는데, 너가 한 번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유혹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화적인 유혹이 있었고 물리적인 유혹과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타협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때로는 물리적인 박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지 말고 이미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그 박해와 그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승리는 대단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죽임당함으로 사망을 죽이셨습니다. 죽음을 끝장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끝장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을 끝장내는 방식이 당신 자신이 죽임을 당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해체시켜버립니다. 죽음도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부활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영원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도 끝장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도 없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은 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다는 이 사탄, 마귀, 어둠의 처소라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처소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탄과 마귀와 어둠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은 사탄과 어둠이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에덴 동산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공간은 사탄이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지만은 이제 먼 훗날 회복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탄의 유혹도 없는, 왜냐하면 사탄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영원히 결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천지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신천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참 쓰는 게 좀 거시기 하지만 그 신천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자, 예수님께서 승리를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약해짐으로, 낮아질 때까지 낮아짐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이었다는 거죠. 왕으로 즉위하는 하나의 즉위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왕적 존재로서 온 땅을 통치하고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을 품고 이 고난과 이 박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 비전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심판이라는 게 왜 나옵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이 심판이 나오잖아요. 심판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심판을 그 다음에 나팔, 대접을 통하여서 이 심판이 얼마나 극렬하게 임하는지를, 철저하게 심판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간 본론 부분에 그 내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지금 그려 주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예. 예. 그 김혜숙 집사님 질문하셨는데, 일곱 영, 일곱 별, 일곱 촛대, 그리고 일곱 교회의 상징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자, 일곱 교회, 여러분이 3장까지 다 이제 읽어오셨죠? 일곱 교회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온전함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 여러분 일곱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보드 사빌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있었던 거고요. 그 근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교회가 대표성을 띠며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일곱 교회의 서신을 쓴 거지만은 사실 수신자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교회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7개라는 숫자로 요한계시록이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2장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서 자,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걸 약속하잖아요. 자, 2장 7절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다음 2장 11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7절 2장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자, 여기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여러분, 아니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 에베소 교회 한 교회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단수로 쓰여서 복수로 쓰고 있습니까? 이 복수라는 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지상의 모든 교회를 포함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7교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7이라는 표현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별, 7촛대. 7촛대는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상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해석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짧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여러분. 촛대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는 7교회의 종, 목회자를 뜻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확대 해석해보면 성도들도, 모든 성도들로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두 증인 아까 저희가 잠깐 살펴봤지 않습니까?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들이라고, 두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촛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은 교회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기억처럼 실제로 나타날 어떤 두 예언자, 실제로 이런 두 예언자, 모세와 같은 엘리야 같은 두 예언자가 출현할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를 교회로 해석하기 때문에 교회로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죠.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예언자적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죠. 그걸 증거하고 선포하는 역할에 대한 상징이 여러분들 이제 두 증인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 증인도 여러분들 교회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자, 7영은, 자, 1장 4절, 5절 펴보십시오. 또 7영은 뭔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첫 번째로 뭘 언급하느냐.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 누구일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 누구일까요?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여기 표기되어 있네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사회를 감당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그 충성된 증인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그러면 앞에 있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령, 성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출애굽기에 보면
호렙산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좀 더 풀이한 게 이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거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I am who I am 이잖아요.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있다.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본래부터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라는 그 백그라운드, 하나님이라는 토대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인간은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바탕,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의 바탕과 존재의 근거가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라는 것은 나는 무언가에 기대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라는 거죠.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그 다음에 미래에도 존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렇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에도 미래에도 계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장차 오신다라는 표현을, 좀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원래 이게 딱딱 맞으려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계시겠지만은 그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인간의 역사를 완성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과 나중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 역사를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완성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셔서 완성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동성을 장차 오실 이라는 걸 통하여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영은 따라서 일곱은 완전 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관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일곱이라는 숫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로써 우리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예수님,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왕 중에 왕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저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걸 장엄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할게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3장까지 읽어오셨는데, 다음 주까지는 4장, 5장 읽어오시고, 다음 주는 이제, 큰 그림, 이제 그림 설명을 좀 줄이고,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금방금방, 물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자세한 설명은 굳이 이 시간에 우리가 10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 착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런 특징들은. 그러나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좀 설명하면서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읽으실 때 꼼꼼히 읽으시면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질문을 이제 올려주시면은, 카톡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세연 집사님이 질문하신, 이게 혹시 예언자 요한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것까지 굳이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이렇게 이게 우리는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이제 논쟁해야 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좀 불필요한 주변부에 이야기해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거기까지는 사실 이해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물리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며 타협할 것을, 한번 나에게 무릎 꿇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하나의 물리적인 핍박과 유혹들, 때로는 정신적인, 영적인, 문화적인 핍박과 유혹들을 우리가 담대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과 이 세상에 향하여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강력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속죄제물로 오셔서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죽음을 끝장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로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